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이 지어져 가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12년 4월 10일 날 영국에서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 출발합니다. 그 타이타닉호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배가 떠나니까 세계 기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223명이 타고 이제 그 대서양을 출발해서 간지 딱 5일 만에 큰 빙산을 만나가지고 침몰합니다. 2223명, 그 당시 가장 크고 견고하고 가장 호화롭다는 타이타닉이 딱 출항한 지 5일 만에 침몰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자는 700여 명이 되고 침몰하고 죽은 자가 150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큰 배 안에 타이타닉호에 남아있는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배가 있을지라도 침몰할 때 구조해로 왔던 그 배에 옮겨 탄 자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 750명만 옮겨 타지 못한 1500명 정도는 다 깊은 그 얼음바다 같은 깊은데 이제 1500명이 빠져 죽었습니다. 그 700여 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옮겨 탔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60억 아니 100억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남아있으면 다 멸망입니다. 예수 안으로 옮겼을 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영혼들을 위하여 그가 오셔서 우리를 살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로 옮겨 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멸망하는 세상에 남아있으면 다 똑같이 더 많은 수가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참 감람나무로 이 땅에 오셨으니 정말 돌 감람나무는 우리 그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썩어서 이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참 감람나무가 되는 예수에 접붙여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돌 감람나무 세상에 있던 데서 잘려서 참 감람나무가 되던 예수에 접붙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요,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전에는 어떤 자냐? 마귀에 속했던 자요, 불순종의 자식이요, 흑암에 있는 자요, 우상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 이전에 불순종의 자식이요 우상 섬겼을 때는 뭐냐? 우리의 육신이 우상의 전이었어요. 우상들이 그 마귀가 거하는 어둠의 세력에 거하는 장소였다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전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전. 그러므로 다시는 너희가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을 더럽히면 멸해버리겠다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한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전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자, 세 번만 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어제나 오늘이야 똑같지요. 뭐 예전이나 지금 뭐 겉모습이 다른 건 없는데 완전히 바뀌었다 이거요. 정말 돌 감람나무에 짝껴서 참 감람나무로 접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 완전히 신분이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확실한 믿음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고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았는데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예수 믿고 금방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린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1절 크게 다시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믿음의 조상들의 터 위에 이제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하나 기둥 세워가고 집을 쳐가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하늘에 지금 집을 짓듯이 지금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9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요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밭이라는 겁니다. 일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그런데 이 집이 그냥 완성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건축자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반석의 집을 지어져가는 건축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뭐냐, 집을 짓고 있는 건축자입니다. 건축자예요. 자,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 우리는 모두가 건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모두가 건축자로서 집을 짓는 자라. 성도님이나 모두 권사나 장로나 아니 목사 또한 나도 집을 짓는 자와 똑같아요. 어디 하늘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건축자와 같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집을 짓때 완성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너는 성전이다, 너는 집이다, 완성자가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고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자로서 정말 신앙생활은 집 짓는 것인 걸 깨달아 아름다운 집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집을 짓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집을 지라는 거예요. 예전에 개공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병 들어갖고 병원에 있었는데 병 들어갖고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절 만나고 나서 10년 가까이 내가 병원에만 다 갔던 것 같아요. 신방은 병원에만 가서 얼마나 병원에 많이 누워 있었던지. 그랬는데 본인이 어느 날 딱 그 병실에서 순간의 환상을 봤는데 자기가 천국에 집이 있는데 보니까 저기가 너희 집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주 다 무너져가는 집이 있는데 천장도 없이 그냥 지푸라기가 닿더라고 천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고 나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내 집이 저렇게 다 무너져 있는 집이구나. 깜짝 놀라서 표련담에 병 낳고 나서 열심히 그 연세 드는데 열심히 그냥 그 수련회 나오고 금요 나오고 주일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왜? 집 짓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집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품이 아니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어져 가는 것이고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다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요.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 집을 짓는 것인데 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둥이 있고 다 집에도 누가 거할 수가 없습니다. 집 짓다가 중단된 집들은요 누가 거할 수가 없거든요. 수돗물이 들어와야 되지요. 그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면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처소로서 지어져 가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항상 오늘도 하루 벽돌 한 장 쌓는 것이고 오늘도 하루 신앙생활에서 기둥 하나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길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신앙이 날마다 성장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성장돼야 되는데 집을 짓때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래 고린도서 3장에도 보면 10절에 너희가 집을 짓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소로 집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집을 짓는 자가 있도다 그랬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재료를 쓰고 짓는 사람과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재료를 쓰고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집을 짓는 사람도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집을 짓는데 마지막 불로서 공력을 테스트할 때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진 사람은 다 타버리고 재만 남아버립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소로 짓는 집만 그대로 공력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진 사람은 구원은 받되 벌거벗은 구원 다 타버리고 재산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말 금과 은과 보소로 집 짓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자, 내가 질문할게요. 내가 지금 집을 열심히 짓는데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짓고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무로 짓고 있다, 지푸락지로 짓고 있다, 지푸로 짓고 있다. 한 사람 예, 다 자기는 금과 은과 보소로 짓는 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로 테스트할 때 내가 졌던 공력이 다 타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졌던 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재료가 아니라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 이상은요 다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지금 집 짓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는 어떻게 되냐? 사람 보고 교회 오는 사람들. 그래 주일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오죠. 그래서 시간 되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좀 관심을 끌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 보고 나와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 2절에 넌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다 수포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다 없어져요. 교회, 우리 교회는요 정치인 누가 있어요? 연예인 누가 있어요? 연예인 쫓아다니고 정치인 따라다니고 사람 보는 거, 그 사람 호흡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공력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금과 은과 보소로 짓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불로 태워도 연단하지 아니할 그 금도 없어지지 아니할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금과 은과 보소로 짓는 집이요, 정말 사람 보지 않고요 오직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물질을 드려고 또 우리가 저 몸으로 봉사하고 모든 걸 했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금과 은과 보소로 기왕은 우리가 다 건축자인데 건축자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데 금과 은과 보소로 믿음으로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집을 짓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이 돼야 된다. 이게 어떤 집이 무너지지 않느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은 그 집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려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비바람이 칠 때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공력이 남을 수 있도록 집을 짓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기왕이면 금과 은과 보소로 짓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석 위에 집 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반석에 요동치 않는 집 짓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짓는 데서 가장 처음에 할 것은 뭐냐면요, 내 그 견고한 반석의 집을 지려면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부서져야지 그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집 지라는 것은요, 네 옛 것을 부셔야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재개발하고요, 재건축할 때 사람들한테 전부 다 사인 받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들을 다 부시고 난 다음에 그 동네 가면 아파트가 지어지고 큰 건물이 지어지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25층씩 막 지어지려면 뭐냐,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 집들이 다 부서져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몇 집이 사인 안 해갖고 안 부십니다. 그러면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짓지 못해요. 왜? 부시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요, 옛것을 부셔야만이 하나님의 집이, 새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 절대 안 부시고는요 못 져요. 옛것을 버려버려야 돼요. 옛 지식을 벗어버려야 되고 옛 그 상식과 이론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보면 3절에 비록 육체에 속해 살지라도 우리의 병기를 육체 것으로 갖지 말고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져라. 정말 거기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지어져야 돼요. 그래 바울도 자기에 있는 지식과 이론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5절에 자기가 육체로는 조금도 흠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로는 조금도 흠이 없으니 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민족이다. 왕족이라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니까 얼마나 왕족입니까? 또 가말리엘 밑에서 철저하게 정말 그 자기는 율법을 배웠던 아주 최고의 그 선생한테 율법을 배운 사람이라 이 육체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알았던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노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옛날 것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종기가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린 예수 믿으면서 내 것 다 가져가면 그 위에다 집을 못 집니다. 집을 진다 할지라도요, 집을 진다 할지라도 1층, 2층에다가 한 층 정도 더 증축, 2층 정도 더 증축하는 정도지 완전히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버려야만이 정말 지을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버려. 안 버리니까 자꾸만 옛날 걸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버리고 그래도 옛날 살던 집이 그리운데 옛날 거 자꾸만 그리워서 옛날 걸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안 버리니까 옛날 게 그리워지거든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린 자꾸만 옛날 거 그리워서 그걸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으니까 옛날 거 그리워서 자꾸만 돌아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고 적과 꿀이온 가나안 땅으로 간다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나올 때는요 기뻐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금방 가는 거 아니야? 광야 생활을 합니다. 햇빛이 있죠, 물도 없죠, 뜨겁고 하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는 애굽으로 다시 보내달라. 옛것으로 자꾸만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거기서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을 것이 많은데 옛날로 애굽으로 돌아가 달라고, 우리를 보내달라고 대래 원망하고 있어요. 왜? 옛것 안 버리니까. 옛날 것 그대로. 자,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자, 민수기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예, 거기서 다시 옛날 애굽이 더 좋았다. 종로로 됐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 왜? 그래도 거기는 먹을 것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 얼마나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선 고기도 먹지 못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옛날 걸 다 버리지 못하면요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누가복음 9장에 62절에 말하는 것처럼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지 못하니까, 세상 사랑하니까 계속 그쪽에 미련이 있어.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세상 미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련이 많은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자꾸만 많으면 아주 완전히 없어질 수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보다 많으면 자꾸만, 예, 부추도 거기 가면 있는데 마늘도 먹는데 거기서 말이요 그 고기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옛날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거든요.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시고 난 다음에 지어야 되는 겁니다. 부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도 자기를 철저하게 부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어. 그리고 40일 동안 살아서 부활해가지고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봤거든요. 야, 저걸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많은 사람이 500문도도 보고 많은 사람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봤는데 이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담대히 막 예수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구원주시다 하면서 전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곧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소리를 듣더니 베드로에게 와서 형제요,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죽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각각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이나 주님 앞에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요 회개, 정말 예전에 우상 섬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않습니까? 회개하시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도 스물스물 넘어가면 옛것 완전히 부시고 넘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것을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그냥 주님 앞에 왔으니까 어물어물 그게 아니라 완전히 부셔야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왜 안 지어지냐? 옛것 안 버리니까. 대해야 돼요.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회개하라 부흥회 갔더니 그때는 보통 4일 5일 하니까 갔는데 첫날 가니까 부흥사가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뭔 회개? 그래서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어. 그 다음 날도 갔더니 또 회개하라, 또 회개하니까 또 회개해야죠. 그 다음 날 가니까 또 회개하라 그래. 아니 맨날 회개했는데 또 해라니까. 그러니까 별거 다 회개하다가 나중에 군대에서 서리 해먹음까지 회개한 거예요. 오이 따먹고 참외 따먹고 주여 용서해달라고. 나중에 그것까지 다 회개했어요. 근데도 마지막 날한테 또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어저께 참외 따먹은 것까지 회개했는데 뭘 회개하지? 회개하라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런데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때는 부흥 강사들이요 무서웠어. 이것들 회개하라니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무서우니까 죄가 엎드려 있는데 반짝 생각나는 게 뭐냐? 우상 섬겼던 거. 내가 스스로 인생을 좀 편하고 앞길을 알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혼자 역학을 배워갖고 사주팔자 봐주고 내 인생을 내가 봤던 거.
그래서 사주책 봐가면서 자축인 묘진사오미 신유술에 가물경정 무기경심, 그래서 12지시간 사주팔자 제가 얼마나 잘 봤는지 몰라요. 맥박만 탁 잡으면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았으니까. 진짜요. 탁 잡으면 나와 그냥 건. 그러니까 얼마나 영념했겠어요. 그래서 남들도 아들 딸 봐주고 사주팔자 봐주고 내 인생 내가 보고 사주 보고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거, 내가 정말 내 혼자 살고 역학을 공부해서 내가 혼자서 살렸던 거, 남 우상 섬겼던 거, 아니 또 그뿐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 성경책 다 갖고요 이렇게 탄 사람은 저가 뭔가 부족한 사람 같이 봤으니까, 조금 모조리 같아. 솔직히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마 바울이 통행한 것처럼 진짜 죄수 중에 죄수다. 그게 딱 생각해. 죄.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핍박하고 내가 우상 섬기고 남 그 사주팔자 맞았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해겠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요 구렁이 넘어가서 넘어가는 거야. 부셔야 됩니다. 새 성전을 지으려면 뭘부터 부숴야 돼? 내 것을 다 부시길 바랍니다. 지식도 교만도 부시고 내가 우상 섬겼던 것도 버시고 정말 다 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옛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너희가 옛 모습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자,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아멘.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새롭게 성전을 지어가려면요 먼저 내 것을 부시지 않으면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집 위에 쳐봐요 정말 그 불법 건축물 1층 2층 더 짓는 것밖에 없어요. 무너지니까 다시 옛 걸로 돌아가고 다시 옛 생각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옛 것을 다 부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육신의 것을 살고 육신의 것을 목표로 세웠다면 이제 목표를 하늘의 것으로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때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에 결국은 영혼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왜 예수 믿느냐? 영혼 때문에. 짐승처럼 우리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애들의 육신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거로만 우리가 목표를 갖다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그게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건 뭐냐면요 그가 이제 그 옛날 육체에서 나왔던 그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그는 철적인 히브리 정신을 갖고 있었다. 히브리인이란 뭐냐면 강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갖고 그 본토인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넘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강 건너온 사람이야. 저기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강 건너온 사람이다 이거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 저편에 산 사람은 이브레라고 그랬습니다. 이브레. 강 건너오면 이브리라 이거요. 그래서 강 건너온 사람이다. 이브리 사람. 그게 히브리 사람이라 이거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은 강 건너온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내가 다시 본토를 향해서 돌아가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객지 생활하려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하대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고향으로 돌아갈까 또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본토로 생각하지 않냐고 하늘을 본토 삼아서 갔다는 거예요.
하늘을 본토 삼아.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게 히브리인 정신입니다.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옛 모습으로 다시 가지 않겠다,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늘 소망 가지고 왔으니 끝까지 가겠다. 우리 히브리 정신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 정신이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성을 예비했도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돌아다닐 때 사람들한테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았을 겁니다. 왜? 고향 떠난 강 건너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는 강 건너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의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하늘을 향하여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 본향을 삼아서 힘써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따라 갔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정말 우리가 힘쓰고 했을 때 하늘의 성전이 지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그 멈춰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성전이 지어져 가야 돼요. 목사도 지어져 가야 끝까지 지어져 가는 것이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도 오늘 하루라도 벽돌 하나 쓰고 도배라도 하나 바르고 가야지 그냥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오늘 성전 하나하나 짓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이제 새 소망이 뭐냐? 땅의 것에 살던 우리의 목표와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던 것을 땅의 것에서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 예전엔 전부 다 우리가 땅의 소망만 가졌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 사람들 소망, 남자들한테 뭐냐 돈 많이 벌어서 이쁜 색지와 행복하게 사는 거래. 예, 그것밖에 더 있어요. 마지막은 육신은 끝나는 거죠. 마지막은 그건 과정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쁜 섹시하고 살아야 돼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돼.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땅의 것에 심으면 땅의 것을 거두되 썩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심으면 땅의 것은 거둬집니다. 그러나 썩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왜? 이 육체는 은재가 풀과 같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서 1장 24절에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 그것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에 뭉도록 영원하도다.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이요 아무리 떠들어요 5년이면 끝납니다. 뻔히 내가 알고 있어. 5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아무리 의지해봐야 5년이면 끝날 거, 아무리 세도 5년이면 끝날 정치 권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심으면 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썩어질 것이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정말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건강해야 되고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돼요. 이쁜 색시랑 살아야 돼. 그러나 목표는 그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길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 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너가 금과 은과 보소로 믿음으로 쌓고 자원하는 마음을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석에 내 집을 세워라. 우리는 다 진 것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집을 짓는 건축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집을 지기 위해서 내 것을 부시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정말 반석에 세워져 가는 건축자로서 신앙생활 집을 잘 짓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